12장에서는 이제 그 분쟁이죠. 갈등, 분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대결. 다시 말씀드리면은 갈등, 분쟁, 대결, 그러한 것들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또 안식일을 위반하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대결 구조로 12장에는 나옵니다. 지난 이제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입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세례 요한은 옛 시대다, 구약 시대다, 그리고 새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뭐라 할까, 새로운 그 새 부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적으로 새로운 이슈로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 공동체의 그 단절과 연속성에 대해서 11장에서 얘기했다면은 1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 합류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이슈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가장 그 반대편, 예수님과 반대편 의견을 가진 집단은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는 구약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까지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런 단어지만 표피적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 안에 이제 심층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원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문자적인 것만 그렇게 지키는 바리새파였죠. 그 의도는 참 좋아요.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놓쳐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면서 이제 곡식을 약간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바리새파 속에서는 이제 안식일에는 곡식을 그렇게 훑어 먹어도 안 된다라는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 규정은 바리새파에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모세오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 규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바리새파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는 그 규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7절이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피적이고 문자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원리, 깊은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깊은 원리는 뭐냐? 자비. 저기 9장에는 저 앞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긍휼로 나와요. 그 원어는 다 똑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엘레오스라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는 이제 자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는 긍휼이고 9장에서 긍휼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병 고치는 주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자비라 하는 것은 이래 길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안식일 일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밭에 그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법이 비슷한 법이 많아요. 남의 밭에가 기계가 갖다 대놓고 훑으면은 죄지만은 그냥 손으로 한두 개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시골에 가면은. 예. 마찬가지로 그 유대 세계에서도 그런 식의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했는 것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이삭을 베어 먹는 거, 안식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태는 놓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세워놓은 것,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와서 안식일에 규정하는 것이 그 규정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게, 이제 본문에서는 이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그 당시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수님 당시의 제사 제도는 거의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사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종교적인 문화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에스네파는 그러한 제사 중심의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전혀 성전에 가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에스네파는 세례 요한으로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7절의 말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그런 어떤 그 문구가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제 9절부터도 역시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고발은 누구에게 하죠? 당국이 하는 거고, 당국은 누가 잡아있죠? 바리새파가 당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규율을 어기게 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을 어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 봅시다. 앞에는 읽어보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마태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뒤에 쭉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19, 20절, 21절까지 이 선지자 이사야 42장에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용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말 하기는 좀 시대착오적인 단어인데,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들려질 독자들의 상황은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나아갈 방향, 나아갈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이사야의 입을 비해서 마태가
예수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시아에게 부어서 여기서는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의라고 나옵니다. 정의를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를 왜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좀 어색한데요. 소리쳐 외치는 거, 남에게 들리게 하는 거, 남에게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막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막 외쳐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복음 전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19절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소리는 안 지르지만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그 조직이 있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이 약자들을, 종교적 범죄자들을, 이방인들을,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갈로 밖으로 두지 않냐고 이렇게 그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말이죠. 끝까지 품는데 언제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심판에 이길 때까지는 한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승리하다는 말은 완전히 퍼져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정의라는 게 편만하게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까지 약자들을, 그 범죄자들이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범죄자, 물론 사회적으로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죄를 범한 죄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자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또 마찬가지 이제 열방들은 다 모든 민족들이 다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것들이 예수 공동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나아갈 방향들이 무슨 논쟁의 결론으로?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잘라 먹는데 그건 네 잘못이다 라고 그냥 온갖 터집 잡아가지고 정죄하기 바쁜 그런 문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거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안식일 제도가 뭐죠? 옛시대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아니고 이제 그 얼굴, 안식일이 옛시대의 대표적인 얼굴이에요. 얼굴로 나타나고, 여기 뒤에 가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사는 옛시대의 몸통이에요. 그 제사 제도가 아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옛시대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몸통이에요. 안식일은 그 몸통의 얼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재정이 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재정이 된 결과가 바로 18, 19, 20, 21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전반을 갖춘다면 뒤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죠. 앞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했을 때에 24절에는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이 25절에서부터 이제 쭉 대답을 해 주십니다. 쭉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귀신의 왕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병고침을 하면은 그건 귀신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그럴 리는 없다. 이런 논리로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면은 확실한 거는 성령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28절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줍니다. 자, 여기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이 이제 조금 해석이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은 조금 그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32절 봅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 보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인자를 거역하는 건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약간 분분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인자를 거역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역하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거역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역하는 거, 성령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거역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뭐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실제적인 어떤 유익은 잘 없는 거로 보이고, 조금 더 말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봐요. 앞에 전반적인 것은 봐봐요. 자, 인자를 거역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배 먹는 거, 그거 깎고 막 뭐 몸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식일에 양을, 사람을 고치는 게 옳냐 안 고치는 게 옳냐 논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인 이상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한번 그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논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자를 거역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말 못한 사람 고쳐주고, 그죠?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그건 성령의 역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 표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표시, 사인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과 갖고 죄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참 구원받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32절에서 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33절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33절부터 37절까지. 자,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라.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열매가 어떤 거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1차적으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뒤에 가면 뭐죠? 또 말로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이 토론으로서는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말로서는 이래 해도 뭐 저래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한 것으로 해서 자기가 그 말로 자기가 스스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큰 심판받는 사람은 목사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저도 뭐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목사들이 설교를 막 하면은 그 목사의 아내가 속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는
막 설교 강단에서 좋은 말 막 하는데 목사의 아내는 들으면서 지는 이게 뭐냐, 이 행실과 말이 같이 따라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죠, 그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몸은 안 따라줘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빨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겠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냐, 귀신이냐, 바알세불이냐 하는 논쟁으로 짚혀져 가지고 끝에 가서 이제 교훈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처음에 인자를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말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시, 사인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 힘든 그런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는 행실이 따라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8절부터는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도전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좋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 것을 사인을 보여달라. 그런데 이미 사인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달랐는데, 그런데 그 사인도 못 믿겠다. 어떤 분명한 사인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을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간 있을 것이다에 대한 암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거는 이제 암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좀 생소한 표시이다. 생소한 사인이다. 그런데 그 사인이 이사야 53장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선명하게 나타낸 사인을 사람들이 애써서 외면하고 있었던 사인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메시아의 표적,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그 사인들, 그리고 저 앞에 나왔지만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나비 간장을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런 사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를 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메시아다 라고 이제 사인에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의 보지 못한 사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된다 하는 그 사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던 사인이다. 그 사인을 요나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 사인은 너희들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 45절에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인을 요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므로 이미 드러나 있는 사인도 거부하고 요나의 사인도 거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사인,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의 사인도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반대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들어서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12장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처럼 옛날 제도, 안식일 제도에 얽매이거나 저 사람이 혹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닌 바알세불의 꼬범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12장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좀 산만하기도 하고 제가 또 말을 잘 풀이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